집회 날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세 번의 회개와 관련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유익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제가 이번 수련회 때 이 회개라는 주제를 잡은 것은 정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암만 생각해도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구원에 대해서 잘못 가르쳐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지금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의 근원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이 구원과 믿음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진짜 입술의 어떤 그런 고백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강력한 능력이 있는지를 저는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회개라고 하는 큰 주제는 회개고 그 앞에 쭉 나오는 것이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변화의 출발점이 회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때까지 지금 회개에 대해서 대충 한 두 단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죠? 회개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대충 한 두 단계, 그죠? 두 단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어떤 면에서는 오늘이 세 단계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첫 단계 이전에 있는 0단계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회개를 시작하고 끝나게 하는 그 모든 것의 그 힘이라고 해야 될까요? 에너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과 관련되는 말씀을 전하게 될 겁니다. 우리 제목은 사랑과 용납 속에 완성되는 회개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원래는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이 아니고 다른 말씀을 준비했는데 어젯밤에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말씀을 바꾸게 되어서 준비해서 지금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 말씀이 이번 주제 회개에 대해서 굉장히 잘 표현하고 있는 표현이 거기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이 문장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한 단어로 표현하면 그게 회개인 거죠. 제가 회개를 얘기했지만 회개는 그냥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20절 말씀에 명시적으로 회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이제 나옵니다. 아들은 지금 회개를 했어요. 그는 더 이상 되지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도 버렸고요. 그 마음에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약간의 두려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부담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양심의 어떤 작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한 부분들이 그에게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어떤 그런 자기가 했던 행동에 대한 굉장히 불효막심한 그 행동에 대한 대가라고 할까요? 스스로 좀 뭔가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아버지의 아들로 대접받기를 거절하고 종으로 살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이런 결정을 한 것은 그가 그래도 지금 여기서 사는 것보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내가 살 길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인 거죠. 되지치면서 여기서 이렇게 사는 것보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내가 살 길이다. 이것이 내가 진짜 행복한 삶,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에서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얼마나 알고 확신했는지에 대한 표현은 안 나옵니다. 본문의 표현만으로만 보면 아들은 단지 아버지 집이 자신의 이 궁핍한 현실보다 낫다는 생각에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반응을 할지에 대한 기대도 안 한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가면 아버지가 어떻게 할 거야 라는 기대도 사실은 안 나와 있어요. 아들의 말 속에는 아버지가 자기를 어떤 면에서는 되게 이렇게 야단친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스스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들어가겠다고 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어떤 면에서는 저 좀 받아달라는 말인 수도 있어요. 아버지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이런 말을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격도 없었고 뭐 그랬던 거죠. 어쨌든 자기가 그 아들로서 대접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생각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종으로 살기 위해서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반응은 이 아들이 뭐 기대도 안 했던 것이었는데 아버지의 반응은 어쨌든 완전히 그가 말하려고 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반응이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막 뭐 자기가 막 얘기를 했잖아요. 21절에 뭐 아버지 종으로 아들로 대접받는 거 여기 뭐라고 돼 있죠?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아 일컬음을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종으로 받아주십시오. 막 이런 얘기들을 아버지한테 쭉 했는데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이 했던 말에는 뭐 아예 듣지도 않은 것 같아요. 전혀 상관하지 않고 아는 것 없이 종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 거지꼴로 돌아온 이 아들을 새 옷을 내어주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이러한 표현들은 전부 다 이 아들을 아들로 대한다는 말이거든요. 신발을 신는다는 것은 당시에 종은 신발을 신지 않았으니까 종으로 대우하지 않겠다는 거. 가락지를 낀다는 것은 이 아들의 신분이란 말이에요. 종으로 삼아달라고 얘기했는데 아버지는 아들로 대우해 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나중에라도 이 아들을 불러서 예전에 네가 잘못한 것을 짚고 넘어가거나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뭐 이 얘기가 단순한 비유이기 때문에 굳이 그런 얘기까지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버지가 굳이 그런 것들을 아들을 불러서 다시 네가 옛날에 이렇게 했던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다시 얘기를 해주고 다음부터는 그러면 안 된다 굳이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저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돌아왔다는 이 사실에는 이미 그가 자기가 그 전에 했던 행동에 대한 후회, 반성, 그리고 깨달음, 결단, 사실 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온 그 모든 것 안에 사실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때로는 그 사람의 행동 하나로 모든 것들이 다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것들은 그 행동만으로 그 마음과 동기와 이런 것들을 다 판단하기 어려운 것도 있지만 어떤 행동들은 정말 진실된 행동 하나는 그 안에 수많은 뭐 말이 필요 없고 미사여구가 필요 없고 설명을 하지 않아도 그의 행동 하나로 인해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런 행동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지금 이 아버지가 이렇게 했던 행동, 저는 이런 행동을 잘 못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어떤 일에 대해서 누가 나한테 뭐 얘기를 하거나 상담하거나 뭐 단순한 어떤 얘기를 하나 딱 끄집어내도 그 일에 대해서 거의 항상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막 뭔가 그래서 사람들이 다 설교를 듣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넘어가는 게 없이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다
얘기를 해주고 뭔가 교훈을 주고 그렇게 하는 경향이 저에게는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무것도 묻지도 조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아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열렬히 아들을 환영했습니다. 누군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른다면 분명 그 사람에게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명백하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인정하고 있을 때에는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이것과 관련된 성경 이야기를 하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또 읽어보겠는데요.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자,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성전 뜰에 앉아 계실 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끌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 여자를 사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모세의 율법을 언급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라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사실 모세의 법에는 가늠하다 걸리게 되면 남자와 여자 둘 다 돌을 던져서 죽이게 되어 있었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남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여자만 데리고 왔습니다. 사실 종교 지도자들이 그 여자에게도 별로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더더욱이나 그 남자한테는 더 관심이 없었고요. 그들이 관심 있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어떻게 궁지에 몰아넣을까, 이것에 그들이 관심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놓아줘라 라고 말하면 이제 그들의 어떤 계략에 예수님이 빠지시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모세의 법을 어겼다고 하면서 아마 비난했을 겁니다. 반면에 그 여자를 돌로 치라고 이야기하면 아마 주변에 보고 있던 사람들이 실망했을 거예요. 예수님도 종교 지도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사람이구나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종교 지도자들의 말에 전혀 귀 기울이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들이 막 얘기를 해도 전혀 예수님 꿈쩍도 하지 않다가 드디어 일어나셔서 그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말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어른들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다 돌아가고 예수님하고 그 여자만 남아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예수님이 둘러보시고 다 어디 갔냐? 다 갔습니다 하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죄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그 여자에 대해서 죄를 지적하고 책망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도 그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만 다시는 돌아가서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은 정죄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앞에 얘기했던 것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추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나서 돌아갔어요. 이 여인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정죄받지 않고 돌아가는 이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여인이 종교 지도자들과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서 있을 때에 과연 그가 느꼈던 그 감정들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예수님 덕분에 죽음의 위기에서도 지금 무사히 벗어났어요. 예수님도 자기를 정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죄수 이러면서 다시 돌아가서 죄를 지었을까요? 저는 이 여인이 회개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죄를 자백하는 수준이 아니라 저는 이 여인이 진짜 회개하고 죄로부터 떠난 삶을 살았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럼 왜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 여인은 이미 그 사람들 앞에 서 있는 끌려오는 그 순간부터 그 여인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엄청 후회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가늠하다 잡힌 이 여인이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 지금 세워져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여자가 이 여인이 느꼈을 수치감, 죄책감, 자기가 지었던 죄에 대한 후회, 그 다음에 두려움, 이런 것에 휩싸여서 그 여자는 아마 떨고 있어서 떨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자신을 죽이려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자기를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 예수님까지 자기를 정죄하지 않고 자기를 받아주셨어요. 용서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자비와 용납 앞에서 저는 그녀가 분명히 회개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집을 떠난 아들도 흉년이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었잖아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죄는요 드러나야 됩니다. 죄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 숨겨놓고 덮어놓으면 덮어놓을수록 우리의 삶을 더 이렇게 옥죄어 옵니다. 죄는 은밀하게 행해지잖아요. 죄는 절대 이게 드러내놓고 대놓고 짓는 사람들도 있지만 죄는 대부분 은밀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은밀한 죄는 그렇게 계속해서 묻어두고 숨겨두고 이렇게 감추어두게 되면 그 죄를 그칠 수는 없어요. 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자신의 죄가 들키고 자신의 죄가 드러나고, 그것도 누구 한 사람에게 들킨 것이 아니라
완전히 공개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그 죄의 대가를 사실은 그 여자는 이미 치른 거죠. 거기서 당하는 그 수치감과 두려움과, 이미 그 여자는 살아있으나 거의 죽은 몸과 같은 것이었을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확인을 했잖아요. 저 사람이 가늠하다 걸린 여자가 누구인지 사람들이 봤잖아요. 사람들의 뇌리 속에 그 사람에 대한 이미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낙인이 이미 찍혀 있다. 이렇게 죄가 드러났고, 그리고 죄를 깨달았고, 그리고 아버지 앞에 가서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지은 죄를 고백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들도 돌아가서 용서함을 받을 수 있었고, 이 여인도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이 회개의 기회를 잡은 것은 자신의 죄와 잘못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그 죄가 밝혀지지 않았다면, 죄를 깨달을 수 없었다면 여전히 그들은 은밀하게 혹은 대놓고 계속해서 죄를 지으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얘기하지만 이 죄를 드러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은밀하게 짓고 있는 죄, 그런 죄들이 만약에 사람들 앞에서 드러난다면 드러내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게 죄를 짓는 모든 인간의 그런 심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죄가 드러나는 것을 모두가 두려워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되어서 우리 다시 성경에서 최초의 인간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죄의식이 출현하기 전까지 우리 인간은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따스한 그런 어떤 자연 속에서 따스한 어떤 여러 가지 감각들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그들은 이곳저곳 자유롭게 돌아다녔습니다. 그들은 벌거벗은 몸이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전혀 수치감을 갖지 않았습니다. 다른 피조물들과 지금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가까이 접촉하며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과 아주 가까운 접촉, 관계를 맺으며, 너무나도 평온한 관계를 맺으며 인간은 자유하며 즐겁게 아무런 두려움 없이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범죄 이후에 그들에게 죄의식과 공포와 수치감이 찾아왔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피해 나무 사이로 숨었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부터 10절 말씀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몇 시간 전만 해도 그는 벗은 것이 무엇인지도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그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 수치심과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수치심과 두려움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는 항상 우리에게 이러한 감정들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나의 죄가 드러날까봐 우리는 항상 두렵고 하는데,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사람들은, 최초의 인간도 그랬죠. 사람들은 스스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여러분, 죄책감과 수치심, 두려움들은 우리를 더 꽁꽁 숨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사람은 관계 속에 어려움을 갖게 돼요.
사람이 자신을 이렇게 감추고 가리고 숨기면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더 멀어집니다. 최초 인간들은 그들이 다 벗고, 정말 인간 사이에도 그랬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 있었던 피조물과의 사이에서도 그랬고, 그들의 관계는 아까 제가 얘기했죠, 굉장히 친밀했다고. 그들 사이에 어떤 거리낌도 없었고 어떤 불편함도 없는 그런 관계 속에서 그들은 살았어요. 죄가 없을 때 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나서 그들에게 수치심이 들어오고 두려움이 돌아오면서 그들은 자신을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신을 감추면 감출수록 사람들과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관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숨기고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죄를 지으려고 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고 이런 것들을 계속하면 계속할수록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수치심 이런 것들로 점점 그런 것들이 쌓이게 되고 우리는 그러면 그럴수록 이것들을 감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염된 죄를 지은 인간들의 이런 마음 속에는 죄를 숨기고자 하는 욕구가 자동적으로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드러나는 것이 너무나도 두렵고 수치스럽기 때문에. 그런데 최초의 우리 인간에게 있는 마음은 어떤 거냐면, 우리 인간들은 친밀한 교제를 원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존재로 만드셨다고 하셨잖아요. 우리의 창조 목적 자체가 사실은 교제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그 관계적인 인간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은 그래서 이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죠. 관계 속에서 계속 살아야 되고 사람은 그런 관계 속에서 사실은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나의 나쁜 모습을 보여주기 싫잖아요. 숨기려고 하는 것들이 합니다.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사실 우리 관계는 더 친밀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죄를 드러내야 됩니다.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드러내야 돼요. 회개라는 것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어제 얘기했죠. 분명히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가 회개해야 될 뿐만 아니라 사과해야 될 뿐만 아니라 자박해야 될 뿐만 아니라 사람을 향해서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의 두려움이 이것을 막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사실은 회개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실은 회개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것에 대한 이해를 또 좀 더 돕기 위해서 소설에 있는 이야기를 하나 더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레미제라블 다 아시죠? 장발장 아직 보여주지만 아직 아닙니다. 예, 장발장의 첫 부분에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다 아는 얘기입니다. 우리 장발장이 어떻게 해서 그 감옥에 들어가게 됐는지 다 아시잖아요. 자기 여동생들의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이 장발장이 빵을 한 조각 훔쳤다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19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에게는 분노와 증오심이 가득했죠. 그러한 마음을 품은 채 출감을 했어요. 아무도 믿지 않고 혼자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는 터득을 했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야 된다. 아무도 믿을 수 없다. 근데 석방된 후에 계속되는
그런 어떤 거절, 모욕. 왜냐하면 자기 신분증에 죄수 뭐죠 그게 적혀 있잖아요. 뭐라 하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종가자 그 표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것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어디 숙소를 구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친절한 주교의 도움으로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받죠. 그런데 그날 밤 그가 그 주교의 집에서 은쟁반 6개 하고 은국자 1개를 훔쳐서 달아납니다. 그래도 발각되었고, 다 아는 얘기예요. 그 주교가 이건 자기한테 줬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주교 앞에 왔죠. 그런데 이제 이 주교가 그 장발장의 그 말에 대해서 그대로 인정을 하면서 경찰들에게 이 장발장 풀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선반 위에 있는 한 쌍의 은투째까지 주죠. 당신 것이 여기 있다고 가져가라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장발장이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회개라는 것이 그 장발장의 삶에 일어나게 돼요. 그 장발장이 자신의 죄를 깊이 회개하는 장면이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제 작가가 기록하는 겁니다. 그 장발장에게 일어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보이지 않는 나쁜 양심의 무게에 눌린 듯이 그는 무릎을 꿇었다. 그는 바닥에 힘없이 쓰러졌고 손으로 머리를 부여잡고 얼굴을 무릎에 대고 외쳤다. 나는 너무나 비열한 놈이다. 그 후 가슴이 벅차오르면서 그는 눈물을 왈칵 쏟았다. 그것은 19년 만에 처음으로 흘리는 눈물이었다. 장발장은 여자보다 더 연약하게 어린아이보다 더 공포에 떨며 오랫동안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비통하게 울었다. 그는 우는 동안 그의 마음속에서 빛이 점점 밝아졌다. 그것은 비범한 빛이었고 황홀하고도 두려운 빛이었다. 지금 이 장발장이 보이고 있는 이 사건, 이것이 회개의 사건인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장발장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그가 이전과는 완전 다른 삶을 삽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나중에는 먼 나라의 시장까지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죠. 근데 그가 이렇게 회개가 일어났던 이 과정들, 이것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건데요. 그가 이렇게 자기의 죄를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실은 그 전제가 뭐였냐면 주교 때문이에요. 그죠? 주교에 모였어요. 여러분, 저도 이걸 참 조심해야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용납해주고 자꾸 이렇게 답을 얘기해주고 지적하려고 한다고 제가 이제 그런 경향이 많다고 했는데, 제가 이 회개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회개는요, 죄를 책망하고 지적하고 이렇게 막 야단칠 때 회개가 일어나지 않아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이제 자녀를 키우는데 우리 서연이 얘기 많이 했잖아요. 제가 서연이에게 정말 야단을 많이 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서연이가 정말 이렇게 참 멋진 아이로 자라기를 바라면서 그 아이에게 제가 봤을 때 제 기준에 잘못된 것들, 이것은 좀 이렇게 고치면 좋게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고 야단치고 계속 했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로 나타난 게 뭐냐면 그 아이가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로 나타난 건 뭐냐면 이 아이가 굉장히 두려움이 많고 소심하고 굉장히 이렇게 수동적인 아이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 아이가 이렇게 말해가지고 이 아이가 고치기를 바라서 얘기를 했지만
하지만 제가 얘기한 것 때문에 그 아이는 제가 원하는 것보다 더 반대로 사실은 돼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제가 잘못했다는 것들을 깨닫고, 이 부분에서도 제가 어제 얘기했던 것 같은 그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걸 깨닫는 것처럼 이 부분에서도 제가 회개가 일어났죠. 제가 정말 이 하나님 앞에 이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회개가 일어났고, 제가 그 아이를 대하는 데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모습은 굉장히 나아진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 딸한테 가끔씩 물어봅니다. 아빠 참 많이 변했지? 그러면 우리 딸도 인정을 해요. 아빠 진짜 많이 변했다고. 우리 딸도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통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고요, 우리 이제 청년들도 나중에 결혼해서 다 부모님이 될 거잖아요. 예비 부모님들인데, 절대 여러분 야단치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아이가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아요. 도리어 제가 이제 그렇게 하는 거, 지금은 그 아이에게 이제 굉장히 정말 좀 따뜻하게 많이 대하거든요. 야단도 진짜 잘 안 치고요, 좀 이렇게 약간 이제 좀 설명하려고 얘기를 하고 많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요. 이게 더 효과가 좋아요. 지금 이 장발장이 그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했던 것은 그를 감옥에 넣었던 사람들의 어떤 행위 때문에 그가 변한 게 아니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서 있는 동안은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이런 악독한 마음들이만 더 커졌어요. 그런 장발장을 변화시킨 것은, 그의 마음속에 이러한 어떤 변화의 계기를 불러온 것은 주교의 사랑이었어요. 용납이었어요. 받아주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사랑과 용납 앞에서 장발장이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너무나 비열한 놈이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회개는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렇게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정말 고백하고 자백하고 인정하게 되면 그 다음에 반드시 감정적인 것들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눈물을 쏟고 탄식을 하고, 그래서 진정한 회개에는 사실 이런 감정적인 것들도 함께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점점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는 그 빛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죠. 비범한 빛이었고, 그 빛이 그의 마음속에 머물기 시작하면서 그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정말 돌이키는 거죠. 이전과 같지 않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느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전에 5년 반 전에 제가 여기서 설교도 많이 하고 했지만, 예전에 제가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보다 요즘 제가 저희의 옛날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많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저는 대담하게 옛날에 정말 기도하는 거 싫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 사람들 앞에서 기도를 많이 하는 척 했거든요. 옛날에 되게 육체적이었고 욕심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안 그런 척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죄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내가 회개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그런 죄나 실수들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담대하게 이런 나의 허물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제 제가 저의 교만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께 진짜 미안하고 죄송하게 느꼈던 것은요, 제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실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버릇없이 하나님을 종부리듯이 진짜 하나님을 막대했다는 것이 정말 깨달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셨고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나를 이런 회개의 자리까지로 불러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이와 같이 회개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요, 오직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고 용납된다는 것을 아는 데서 오는 위안들이 진정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말하는 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잘 고백하지 않죠. 왜요? 그 죄를 고백하고 말할 때에 비난받을까 봐, 나쁜 아이라는 낙인이 찍힐까 봐. 그래서 나의 삶이 정말 이렇게 좀 뭔가 사람들로부터 뭔가 이렇게 좀 어려움을 당할까 봐. 제가 지금 나중에 이야기를 할 테지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나중에 또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부분을 두려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우리는요, 하나님께 아무런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을 때였습니다. 연약하고 불경건하고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나의 죽음의 대가로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이 아버지는 아들이 떠나는 그날부터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눈이 빠지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아들이 언제 돌아올지 그 누가 알겠습니까? 하지만 이 아들이 먼 데를 아버지가 날마다 오늘 아들이 돌아올까, 내일 돌아올까 늘 노심초사하면서 이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이 아들이 아주 멀리 있을 때, 여기 상거가 아주 멀다는 말은 진짜 굉장히 먼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눈이 얼마나 좋아서 멀리 있는 그 아들을 어떻게 알아봤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아주 멀리 있는데도 알아봤던 것은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 대한 그 사랑의 그 마음인 거죠. 그냥 일반인들이 봐도 저게 아들인지 지나가는 여행객인지 알 수 없는 그 아들을 단번에 알아봤던 아버지의 관심과 사랑.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 아버지의 사랑이 돌아온 그 아들을 아들 되게 만든 겁니다. 그 아들이 종으로 살 수도 있었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아들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대해서 제가 첫 번째 설교를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15장에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이유가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서 이야기하고 식사하시는 모습을 바리새인들과 서긴가들이 못마땅해 하면서 수군거리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 15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했던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잃은 것을 찾는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사실 이 잃은 아들의 비유에서 주인공은 잃은 아들이 아니에요. 핵심은 아버지예요. 잃은 양을 찾는 목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 잃은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이 잃은 자들이 그 잃은 것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마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런 것을 찾아서 죄인을 찾아 회개케 하려고, 구원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사람들은 별로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32장에서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이 전체 장의 주제를 잘 설명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3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죽었다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 아들, 이 첫째 아들의 입장에서 자기 동생이죠. 이 동생이 죽은 줄만 알았던 동생이 살아있고 그 아들이 영영 못 볼지도 몰랐던 그 동생이 돌아왔는데 당연히 이 아들은, 이 형은 돌아온 동생으로 기뻐하는 것이 마땅했는데 이 형은 동생을 시기하고 아버지한테 불평하고 했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회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당연히 회개해야 되죠. 여러분들 중에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못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 있는 삶의 영역이 있다면 그 삶의 영역을 꺾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바꾸는 회개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만 회개해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내게도 회개가 필요하지만 우리 지체 중에도 회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그들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고 또는 그들에 대해서 그저 냉혹한 비판과 판단만 일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도 아버지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 잃은 드라카마를 찾는 여인의 심정, 잃은 아들을 찾고 기뻐하시는 아버지, 그 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 회개와 변화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아버지처럼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친구들 가운데 또는 여러분들의 가족들 가운데 종종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의 조급함에 있습니다. 우리의 조급함이,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조급함이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잔소리하게 만들고 비판하게 만들고 비난하게 만듭니다. 잘못을 지적하고 고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마음에는 그들이 빨리 좀 변화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 조급함이 항상 하나님의 일을 그르칩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사람을 진짜로 변화시키고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은 비난과 정죄와 책망이 아닙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그들을 향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정말 회개로 이끌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인내라는 것이죠. 우리는 아버지가 그 아들에 대해서 하신 것처럼, 그 아들을 기다리신 것처럼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다릴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조급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왜 조급하죠? 회개와 구원은 절대 내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조급해도,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고 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에 빠질 가능성이 아주 농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때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이 사실만큼은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 잊으시면 안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여러분 고백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기 전에 우리 찬양을 하나 하시겠습니다.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이 찬양 들으시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시겠는데요. 네, 먼저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